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 여러 가지지만은 모든 소원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욕심에서 나온 소원이고 하나는 믿음에서 나온 소원입니다. 이 욕심에서 나온 소원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좋긴 좋죠. 그런데 잠시 동안만 좋아요. 잠시 동안만 만족하고 행복하지 결코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나온 소원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서 나온 소원은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나온 그런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가져야 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모든 인류가 둘로 나누어져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를 갈며 통곡할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추며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통곡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이 세상에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은 장차 우리 주님 만나는 이런 복은 이 세상에 어떤 복과도 귀한 복이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음란한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거룩하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문화 전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좀 언제나 고쳐질까 참 기도 제목입니다만 왜 아파트 지으면 왜 케이블 TV가 왜 다 들어오죠?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청소년은 물론 어린 애들까지도 그걸 보고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까지 그걸 보고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몰라요. 요새 노인들도 범죄가 그냥 증가되고 있어요. 그 안 좋은 걸 날마다 보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끔찍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어서속히 사회의 각 분야의 머리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좀 달라야 돼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TV에 너무 시간 뺏기지 마세요. 그걸 보다가 보면은 그냥 온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그냥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안고 하나도 해결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인데 괜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에 걸리고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아침에 딱 깨면 그냥 찬송 소리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그런 방송만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룩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밤낮 하나님 앞에 그냥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를 좀 거룩하게 해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23절 하반부에 보니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둘로 되게 나누는데 여기는 셋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게 문제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혼은 마음, 우리의 이성, 양심 이런 걸 가리켜요. 그 다음에 몸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몸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까요? 육체의 정력이 발동을 하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할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마귀의 영역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 했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요.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 믿고 영접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은혜를 받는 만큼 은혜를 받는 대로 믿음이 성장을 하고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이것을 성화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은 만큼 점점 더 거룩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옛날 버릇이 그냥 남아있고 습관이 남아있고 아직도 술집 옆을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유행가가 나오진 않나. 이 아직도 옛 습관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예? 옛날처럼 그냥 뭐 지금도 TV 보다가 음란한 거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자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쁜 줄 알아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를 너무너무 더러운 인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에 씨를 심으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습관의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인격의 씨를 심으면 그 사람의 미래, 장래, 운명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시작은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생각 잘못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 요 생각만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가 보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게 돼요. 그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버릇을 빨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있으면서 아주 노예 근성, 아주 정말 나쁜 근성이 있었어요. 타락의 근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치느라고 40년이라고 하는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좀 빨리 고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여 지기 위해서는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일을 기뻐해야 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정함으로써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함으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흠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요 소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소원, 어떻게 해서든지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이 소원,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졌지만은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그냥 줄만 찍찍 긋다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냥 울어버렸어요. 우는 걸 보고 선생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얘야,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면서 아이 선생님이 그 아이 보고 크레파스를 손에 꽉 잡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 손 위에 커다란 선생님의 손이 딱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림을 그리는데 멋진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아이는 그냥 자기 손으로 붙잡고 있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선생님이 잡아주긴 했지만은 그냥 멋있는 그림이 이제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우는 아이가 곧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큰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의과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3학년 때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 여기에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돼서 일하면서도 계속 이 마약을 끊지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들통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안 받아줘요. 직장도 없지, 돈은 떨어졌지,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마약을 살 돈이 없어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마약을 끊어보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 저수지에 빠져 죽을 생각으로 이제 그 뚝으로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냥 이 불이 임하는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온몸이 그냥 이 뜨거움이 확산이 되는데 그 순간에 어깨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을 누가 큰 손으로 그냥 들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몸이 가벼워지더래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더래요. 그래서 죽을 생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요새 왜 이렇게 바쁘죠? 갈수록 바빠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바빠도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빨래하면서 주여, 이 빨래에 때가 빠지는 것처럼 주여, 이 시간 나의 죄악의 때를 다 빼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밭에서 김을 맬 때, 잡초를 뽑을 때 주여,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잡초를 좀 뽑아주세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항상 일하면서 기도해보세요. 밥을 품으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아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악해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아요. 다 넘어지기 쉽고요.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함으로써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셔서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모든 귀가 복된 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거룩하게 살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